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는 거의 2년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30주년 기념할 때 잠시 왔고, 그 다음에 이 단에 말씀을 가지고 쓰는 것은 아마 거의 2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에 은퇴를 했으니까요.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여하튼 그리웠고, 또 보고 싶은 얼굴들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보고 싶지 않았겠지만,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 새로운 분들도 계시고,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오늘 오셔서 다시 배울 수 있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던지겠습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다 잘 아시네요. 광복절입니다. 10월 3일은? 여러분 너무 똑똑하시고. 10월 9일은? 10월 18일은? 10월 18일은? 알 리가 없죠. 제 와이프 생일인데. 알 리가 없죠.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2018년 금년입니다. 4월 16일은 무슨 날일까요? 2018년 4월 16일. 아니요, 제가 2018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은 5월 25일입니다. 2018년 4월 16일. 여러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알 필요도 없고. 1960년대 우리 한국의 음악계를 주름잡았던 최은희 아십니까? 돌아가신 날입니다. 여러분이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그 말씀을 하냐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어요. 들어 누워 계신 건 아니고, 이 척추 협착증이라 그럽니까? 그걸로 인해서 한 5년 동안 이 휠체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인터뷰는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인터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16일에 돌아가셨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기자가 그렇게 썼습니다. 한국 영화 전성기를 이끌었다. 출연작마다 대히트를 쳤고 큰 상도 많이 받아 대표적인 작품, 아마 여러분이 혹시 감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춘향, 그렇죠? 또 사랑방과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시네요. 우리 안실교는 영화 한 분들이 다 보신 것 같으네. 큰 상도 많이 받았다. 어떤 여배우보다 화려한 명성을 얻었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기자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대답은 의외였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려하게 살아온 것 같지만 지금까지 변변한 폐물 하나 없어요. 촬영장마다 짐을 풀고 다시 쌓는 트렁크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옮겨 다녔겠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표현을 트렁크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신 감독과 함께 하면서도, 유명한 감독이죠? 하면서도 개런티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돈 한 번 풍족하게 쓴 적도 없고요. 이 정도로만 인터뷰 기사가 났다면 제가 이걸 여기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다음 말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김도양의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 틀어달라고 이미 부탁해 놨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미모를 가졌고 또 유명한 영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알려졌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이 죽어가는 마당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 앞에 참이란 말 하나 더 붙였어요.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어쩌면 실패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실패한 사람이 죽었을 때 장송곡으로 택한 곡이 무슨 곡이었어요? 똑같은 건 난 바보처럼 살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그 가사를 내가 적어왔어요. 이걸 자기 죽어가는 마당에 마지막 가는 길에 불러다니는 겁니다.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입니다. 낙엽처럼. 그렇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말입니까? 찾을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끝납니다, 노래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떠나갈 때 장송곡도 거기에 맞게 뭐요? 김도향의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를 불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그 기자하고 인터뷰 마지막에 자기가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겠죠. 모르니까. 4월 16일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숙생이랍니다. 하숙생. 그럼 이제 요즘 좀 알죠. 어떻게 시작해요? 유행가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다 부르.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니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믿고 담고 살지 않는 사람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노래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처럼 화려하게 삶을 살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바보처럼 산 것 같이 보인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살아온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이 어떻습니까? 무슨 노래를 주로 불러요? 예, 그렇죠. 며칠 후? 그 다음에 뭐예요? 요단강 뭐예요? 건너가 뭐하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행가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장송곡입니다. 다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가는 길이 뭐예요? 슬프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며칠 후, 한 달 후가 아니에요. 며칠 후, 잠시 후에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며칠 후 그 노래보다도 또 다른 노래 있죠. 잠시 후에 어디 가겠네? 본향 가겠네. 갈 곳이 있어 우리는. 그리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뭐하리? 만나리. 재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밖에 있는 지금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렇죠? 같지만요. 여러분과 저의 삶은 뭐예요? 엄청난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는 뭐 우리는 참 바보처럼 산 거야. 참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래. 여러분 요즘 과정 공부할 때 여러분 총 과정책의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어디요? 안에서의 뭡니까? 네. 하나 되는데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꾸면 하나 되는 방법은 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 되지 못했다면 뭐 하는 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세리토스 교회가 하나 됐다고 생각한다면 세리토스 교회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만약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그 공과에 보면은 제목이 뭡니까? 지난 공과 교과 벌써 잊어버렸어요? 거기 끝들이 뭐라? 분열들이란 말이 나오죠. 분열들. 왜 분열이 생길까? 여러분 언제나 과정 공부를 할 때는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맨 먼저 제목을 잘 보십시오. 그 제목은 전체 요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억절을 뭐합니까? 택합니다. 그 책을 저술한 사람이. 그러면 지난 공과에 분열들이 나오는데 뭐였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였습니까? 기억할 절이. 잠언? 9장 10절. 우리 집사님만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9장 10절이 무슨 말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고?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이니라. 왜 분열이란 말을 하고 설명을 할 때 기억절을 그걸 택했을까?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고 명철한 자는 뭐 한단 말입니까? 분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만약에 분열이 있다고 하면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뭐가 없어요? 지혜가 없고 거룩한 자를 아는 뭐가 없어요? 명철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이 일의 결국을 뭐요? 다, 그렇죠? 다 들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뭐 할지어다? 지킬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건 누가 한 말이에요? 어디 책에 나온 말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줬어. 왜요? 지혜를 구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 뭐 했습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들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그 말입니다. 경외는 경외하고 그 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뭐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해요?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분이 뭐다? 나를 있게 하신, 그렇죠. 나를 있게 하신 인간 존재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뭡니까?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슨 뜻이어야 돼요? 여호와란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와가 뭐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모세를 뭘로 삼았습니까? 이스라엘 구원할 자로 삼았어요.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 왕이 되는 교육을 받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뭐에 실패했어요? 이 주먹 잘못 써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은 모세가 이렇게 나가보니까 모세는 왕의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군사 교육도 받은 사람. 그래서 요즘 말하면 태권도 이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18기 좀 했거든요. 그때 은퇴예배 볼 때 우리 친구가 와서 말했죠. 신학생이 18기 배운다고 그때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저한테. 네, 웃음의 이야기고요. 모세는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가보니까 동족들이 누구하고요? 이족하고 싸우고 있었는 애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족 편을 들어가서 얼마 때렸어요? 한방치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한방쳐서 나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뭘 알았단 말이에요? 급소를 알았단 말이에요. 급소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 모세는 도망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지식도 없어져 버렸고, 자기 몸을 사용해 사는 어떤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내가 조금 뭐 한다고 할 때 찾아오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조금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모세를 택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했어요. 실갱이를 부리다가 저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결국은 모세가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누구라 하면 내가 뭐라 할까요? 그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을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알파와 오메가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런 분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다? 지혜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 거룩한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하기오스. 구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어 만든 그런 신상들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뭐 했어요? 세상에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조금 도덕적으로 부족해도 뭐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 그래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예요. 그렇죠? 내가 흠이 있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즉 거룩하신 분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해요.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가 되고 또 정말로 비천한 사람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중심으로 우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4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제가 몇 구절에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관계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뭘로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 특별한 말이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있어야 할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어디 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뭐요? 우리 예수님께 말했죠. 나는 농부지만 예수님 뭐요? 포도나무. 근데 거기 앞에 또 참이란 말 붙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그랬으니까 참 아닌 것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거기에 뭐예요?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맺는 것은 무슨 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포도란 말은 참포도 열매를 맺을 참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붙어있단 말이에요? 다른 나무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표현을 들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들포도 열매를 뭐예요? 맺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할 곳을 지적해 주었는 그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예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과 저는 가지라고. 그러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과실을 맺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절로란 말이 있어요. 여기 절로는 저 중들 사는 절 아닙니다. 예. 절로 무슨 말이에요? 예, 저절로 그 말이에요. 저절로. 뭐 하면요?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해요? 저절로 맺죠. 뭐 하면? 붙어 있으면, 어디에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참 과실을 맺는데 어떻게 해요? 저절로.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예. 가지가 포도나무에 절로 붙어 있으면 뭐예요? 가지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뭐 한단 말입니까? 스스로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길을 쓰고 노력 안 해도 뭐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열매가 맺혀. 무슨 열매일까요? 성령이 열매가 맺혀요. 그렇잖아요. 길을 쓰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야 제가 하나님 없이 길을 쓰고 발버둥 쳐도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단단히 시원한 냉수 마시고 바른 정신에 내가 오늘은 정말로 와이프를 존경하면서 살겠다 계획해도 저녁 때쯤 여러분 입에 안 맞는 반찬이 올라오면 뭐라고 해요? 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와이프는 건강식이라고도 좋은 것을 많이 주는데 저는 먹기 싫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안 먹죠. 미안하니까 조금 먹으면 꼭 무슨 말이에요? 맛없어? 뭐라. 이 여자분들은 뭘 해놓으면 반드시 반응이 있기를 바래. 그렇잖아요. 근데 맛없는 걸 먹으면서 맛있다 할 수는 없고 그냥 그저 그래. 이러면 불만이 많고 자주.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이게 노력과 우리의 완전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정말로 착해지고 싶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착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내 이기심이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차를 타고 가다가도 내 정신이 뚜렷이 박혀 있을 때는 우리 자녀가 이쪽에 타고 있으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운전대를 틀지만은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내 안전한 걸로 핸들을 틀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도덕적인 선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있어라 하는 것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내게 붙어 있어라, 내게 붙어 있어라.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좀 띄고요.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거니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라. 여기 요술방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요술방망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성경 외에는 없어요. 가서 사람들이 요술방망이 한 데 가서 여러분 제 아무리 가서 여러분 소원 말해 보십시오. 다 안 줍니다. 근데 여기는 뭐 해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요술방망이. 뭐든지 뭐요? 구하는 것은 뭐예요? 다 준다, 다 이룬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것은 다. 이게 요술방망이 아닙니까? 근데 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런데 내 안에 거한단 말을 하나님께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으라.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뭐다?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말이 뭘까요? 또 읽어보면 설명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설명하십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보죠. 너희가 과실 8절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거 말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이란 말이 나와버린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이 안에 거한다, 붙어 있으란 말이 결론적으로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에 돼갑니다. 이거 보세요.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내가 아버지의 뭘요? 네, 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계명을 무시한 사람들 이 성경 구절을 그저 조용히 읽으면 반성할 수 있죠. 그죠? 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 했는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스스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뭐요? 계명 안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1.1획도 뭐 할 수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계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여기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only.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왜요? 우상은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부어 만든 신상은 내가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이름을 뭐 하지 말라? 망령도 일컫지만.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부터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설명했고, 그렇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부모부터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다섯 번째부터 열째 계명까지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날에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가 안식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요? 대다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죽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잠시 자는 것. 그래서 눈 붙이는 거예요. 잠시 눈 붙였다. 눈 뜨면 뭐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뭐해요? 만나요, 만나. 우리에게는 이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결식이란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원히 이별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다시 만나니까. 다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했어요.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있느니라? 없느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 사랑이 뭐예요? 정점이에요. 누구의 사랑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친구인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뭐였어요? 목숨을 희생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아주 이거 어디 가든지 강조합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잡수셨다고,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 잡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그 얘기하고 끝나죠. 시간이 지금 10분 전인데 제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고향 사람, 내가 옛날 여기 했어요. 근데 2년 후이니까 아마 다 잊어버려서 다시 한번 하죠. 우리 김복규 집사님 기억하실 거죠. 하도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근데 아주머니가 고양이를 한 마리 사러 갔어. 그 고양이 보니까 값이 어떻게 해요? 500불로부터 해서 500불. 근데 한 달 전에 이분이 거기서 100불 주고 고양이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올랐어야 뭐 한 10불이나 5불 올랐어.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500불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장에게 말해요. 아니, 왜 이렇게 고양이 값이 갑자기 한 달 동안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야. 예, 고양이 값은 5불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어제 400불짜리 앵무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불짜리 앵무새를 잡아먹었으니까 어떻게 되냐? 500불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서 누구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 곧 예수님을 잡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가치는 무한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귀한 존재인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미워하면서 사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 분열은 없어야 돼요. 어디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가 혹시 이상한 불만이나 뭐가 생기면 내가 잠깐 동안 예수님 안에서 벗어났나 생각하시고 다시 뭐 하면 됩니까?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돌아오랍니다. 그건 회개하란 말입니다. 그렇죠? 돌아오라. 회개하란 말은 나를 버리라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있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한
완전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듣기 싫죠? 제가 너무 무조건이란 말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무조건 뭐요?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치는 사람 요즘에 많이 있어요. 요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은 장난치다가 다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다치잖아요. 저도 장난치다가 많이 제가 너무 장난이 심해갖고 많이 다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는 장난치면 그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